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을, 가슴으로는 감정을, 그리고 손발로는 우리가 알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특별한 은총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칫하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공지능이,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료를 투입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내어놓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인간을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원숭이에게는 인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은 때때로 교만과 자기 과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혜의 글인 잠언서가 더욱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첫째,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둘째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비결, 주님을 인정하라. 결론은 주님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들은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 영접. 우리 영접기도, 영접하세요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영접했다면 그분에게 다 맡기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쉬운 말로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분명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 자체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제가 이것을 늘 말씀드릴 때 머리, 가슴, 손, 발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IQ라는 말을 써서 IQ가 높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그리스도는 관계없이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슴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EQ가 높다 그러죠. EQ, 이모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분에게 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정의, 그래서 이것을 전인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 11시에 어린 아이들 가르칠 텐데 공과책 한번 펼쳐봐라 그랬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인적인 성장과 전인적인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펼치면 바로 나와요. 오늘은 무엇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게 한다. 이게 지정의입니다. 의지, 하겠다 하는 의지. 그래서 전인적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전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시인해야 한다. 고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0장인데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다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그래 그렇구나 큰 얘기해 줘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을 것 같은데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무나 그런 거 아니죠. 시대가 바뀌니까요. 방해하는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하는 방법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사탄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교활한 방법으로 나태하게 하고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하고 적대 행위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도 아마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악한 사탄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승리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사람들은 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적군이 보이면 그냥 쏴버리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눈에 지금 보입니까? 영적 전투 중인데 적이 여러분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저것들은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누가 불리합니까? 우리는 적이 보이지 않는데 적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는 강단에 서서 자꾸 승리하자 그러거든. 이기자 그러거든.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자지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감히 우리에게 근접도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악한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하면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귀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우리 한국에도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론을 막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론은요, 원귀론이라고 합니다. 집 바깥에서 나가서 죽든지 억울하게 죽은 그 귀신들이 갈 데가 올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요단강 건너가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죄니까. 우리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간지옥으로, 나는 지금 내 죄가 수미 산보다 높아서 칸이 없는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분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귀신은 뭡니까? 자, 성경적인 귀신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존귀합니다. 천사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이 있는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인간에게 수종을 들고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이나 되냐.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숭배받기 위해서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원어로 사타나스 그렇게 부르지요. 단수입니다. 복수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천사장은 한 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 대장 따라가지고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려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단어는 귀신들하고 원래는 다 복수로 나옵니다.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이 아담도 유혹하고 하와도 유혹하고 심지어는 다윗까지도 유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온갖 거짓과 술수와 다툼과 아첨으로 시기로 분열시키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들이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드러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여러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귀신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들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악한 사탄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파워 엔카운트, 능력전도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선배들은,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선배들은 이 파워 엔카운트, 능력전도로 우리 교회 역사에도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해내고 또 간사한 저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고모가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소개를 해서 중학교 3학년 아이, 고모,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혼비백산하고 사탄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 귀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는 게 귀신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명품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기 위한 세 가지의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고백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고 했더니 이를 악물고 저항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여, 주여. 이제 고모가 그냥 뒤통수에서 중학교 3학년 딸아이인데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 주님 해라 안 하냐? 그러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주님, 예수님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3절처럼 누구든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장지를 말씀드려요. 로마서 8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부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거짓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이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집사님이 제게 질문한 것처럼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모함에게 집사도 예수 잘 믿지만 귀신 들렸던데요? 그래서 짝퉁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명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짝퉁되지 마시라고.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냐?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면 건접하지 못하는데 호시탐탐. 우리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아마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영상 간증하는 것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넌센스 퀴즈 하나 할까요? 그러시더라고 장로님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뭘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사탄은 뭘 타고 옵니까? 그 넌센스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탄은 뭘 타고 오냐? 틈을 타고 온다.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 그럼 맞아요.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호시탐탐. 무슨 말입니다? 저는 학교 교사 시절에 어린아이들 웅변을 지도했는데 아이들이 저 북한 괴뢰들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그래서 우리 무장한테 이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 북한 괴뢰들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탄들이 사정없이 틈을 탑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신뢰라 한다 그랬죠.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신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카드 한 장만 들면 옷도 살 수 있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차도 탈 수 있습니다. 무슨 카드라 그래요? 신용카드. 그래서 사회적 믿음은 신용이라 그래요. 신용.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철저한 자기 믿음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신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은 받들어 우르를 앙자입니다. 받들 앙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영접이란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혈통 아닙니다. 육정 아닙니다. 사람의 뜻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발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신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드렸다면 그분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하는 그런 찬송이 있죠. 보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네. 바뀐 찬송하는 가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저는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지켜보시네. 우린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세상에서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없으면 그건 더 큰 불행이에요. 세상에서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차가 없고 머물 곳이 없어도 우리는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요, 부흥회를 할 때 들었던 얘기지만 참 지혜로워요. 마차를 수레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할머니, 아이고 그 무거운 짐을 이고 가십니까? 타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태워준 거예요. 이 마차를 몰고 가는 마부가 말을 몰고 가는데 뒤에서 낑낑 앓는 소리가 나. 뒤로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걸 이고 있는 거예요. 들었던 얘기죠?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할머니 할 말이, 아이고 마차를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노?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란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셨는데 왜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생활은, 삶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마차 탔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그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적인 삶이란,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나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신앙적 삶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세속적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인정하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손윤탁이는 목사다, 그 말. 손윤탁 뒤에 목사가 붙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른다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나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 표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올 만한 선지자. 선교사도, 목사도, 교사도, 심지어 주부까지도 전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 모교회의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50년 동안, 미안합니다, 그런 말 써서 권사님 말하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50년 동안 소뚜껑을 운전했는데 어떤 때는 밥 해놓고 보면 죽이고, 어떤 때는 고두밥이고, 어떤 때는 떡이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15살에 시집 와서 50년 동안 밥을 했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은 항상 밥솥 뚜껑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쏟아내는 우리 가족들이 먹을 밥이 있습니다. 이 밥 먹고 나면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불쌍한 내 새끼들,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다 할지도 이 밥 먹으면 병이 싹 낫게 되는 약이 되게 하시고, 나는 아둔하고 부족하지만 이 밥 먹고 내 새끼들이 머리 좋고 총명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그때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냐. 밥솥에, 밥뚜껑, 밥솥에 손 얹고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저희 선생님이셨던 정유 선생 이상근 목사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입니다. 제가 마지막 제자인데, 그분이 졸업식 때 말씀하셨던 것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러 오라 그러면 산도 넘어가고 강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가는데, 공부하라 오라 그러면 골목 하나도 안 건너가려고 그런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냐? 평생 스승이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배워야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70세, 80세 된 어른들이 왜 장영교회학교 예배에 참여합니까? 그리고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부탁입니다. 가르치는 일에는 내가 명확하게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고백이에요. 그분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주님께서 이거 가르치시려고 우리 오신 거 아닙니까? 선교사도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선제로 모시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말씀과 삶의 전부를 가르쳐 주신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지침은 나는 죄인이라 그러죠. 나는 죄인. 지금도 우리 죄 짓고 살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금도 어쩌면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내 죄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제사장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입니다. 의롭다,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십자가나 제사장도 필요 없다는 삶은 절대로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삶은, 신앙생활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부리신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은 제사장인 뿐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뭐래요?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자는 받을 재앙이 무엇인지 각오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신앙 삶입니다. 옛날에 임금은 말입니다, 나라만 지켜주면 돼요. 국법 질서만 지키게 하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법 질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 질서, 경제 질서, 복지 질서 다 하죠. 그런데 그게 공통 붙는 말이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은 나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중시간 말씀드렸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나는 아둔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 정말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하면 신앙적으로 짝퉁입니다. 짝퉁, 가짜입니다. 명품 신앙, 명품 신자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아둔하고 무질서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뭔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의 선생님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물론 우리는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실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계속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맡기는 삶을 살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내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신앙적인 삶,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양교도소와 관계해서 교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을 때 대구 교도소를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누범자들이에요. 거긴 초범은 없습니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나보면 다 착해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랬냐? 무시당했어요. 내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무시했어요. 사장님이 나를 무시했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무시당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갇혀있지만 대부분의 범죄 원인이 무시당했을 때,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찬송 안 드리고, 그건요 더 큰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조그만 안 챙기고 이야기 안 들어주면 무시한다고 삐지고, 내가 이래도 집사인데, 내가 이래도 권사인데,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냥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회를 무시하고 재직회를 무시하고 어려움 겪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시당하니까 기분 나쁘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나를 뒷방늘거리 취급하냐 그러는 분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모셔놔놓고 기도도 안 하고 믿지도 안 하고 맡기지도 않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무시하실랍니까? 주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참고 있다. 내 새끼들 저런 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 나오는 지금 그래도 내가 참고 있다. 맞습니다. 참으셔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참는 정도로 가지고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참는 정도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겨우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도 참으시고 나도 겨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 되겠습니까? 서운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배신감이나 의욕상실이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사탄의 시기나 장난감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큰 가슴으로 품어야 하나님이 너는 내 왕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런 명품 성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깨우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실수합니다. 성령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른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온전한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함을 거룩한 피로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